스님, 남편이 또 바람을 피웠어요. 이게 벌써 23번째예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지만 누구도 쉽게 답하지 못했던 그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좋은 배우자가 있는데도 끊임없이 바람을 피울까? 왜 나는 한 사람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찾게 될까? 이것이 정말 단순한 바람기일까?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걸까? 저는 30년간 상담하면서 수많은 부부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오래된 업보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직접 밝혀주신 외도와 불륜의 전생 비밀입니다.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왜 당신이 또는 당신의 배우자가 그토록 고통스러운 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들어주세요. 때는 2500년 전 인도의 기원정사. 장마철 안거가 한창이던 어느 습한 여름날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수제자 중 신통력이 가장 뛰어난 목련존자가 선정 중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남자가 7생을 거듭하며 끊임없이 바람을 피우고 배신하고 또 배신당하는 끔찍한 윤회의 고리를 본 것입니다. 목련존자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 즉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방금 끔찍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 영혼이 생을 거듭할수록 더 심한 외도의 업에 빠져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1명과 바람을 피웠는데 다음 생엔 2명, 그 다음엔 5명. 급기야 이번 생에서는 20명이 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 영혼을 이토록 괴롭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연꽃처럼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련아, 내가 본 것은 수많은 중생이 겪고 있는 고통의 한 자락일 뿐이다. 오늘 내가 외도와 바람의 근본 원인인 5가지 전생 업보를 설명해 주겠다. 이 가르침은 매우 무거우니 마음의 준비를 하거라. 첫 번째 업보, 1000개의 얼굴을 가진 자. 목련아, 첫 번째 업보를 천면업이라 부른다. 500년 전 바라나시 왕국의 칸타라는 상인이 있었다. 그는 각 도시마다 다른 얼굴로 살았다. 델리에서는 다정한 연인으로, 뭄바이에서는 충실한 남편으로, 콜카타에서는 순정파 구혼자로. 그는 15명의 여인에게 각각 다른 거짓말을 했다. 당신만이 내 유일한 사랑이요. 다음 달에 꼭 돌아와 결혼하겠소. 아이가 태어나면 함께 살겠소.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돌아가지 않았다. 어느 날 그의 거짓이 모두 탄로났다. 15명의 여인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그를 찾아온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칸타를 저주했다. 당신은 1000개의 얼굴을 가졌지만 단 하나의 진실한 얼굴도 갖지 못하리라. 칸타는 그날 밤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리고 다음 생에서 그는 한 사람과의 관계에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병을 얻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3개월을 넘기지 못했다. 마치 그의 영혼이 15조각으로 찢어진 것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을 찾아 헤맸다. 현생에 그는 이미 30명이 넘는 여성과 관계를 맺었지만 단 1명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다. 그는 매일 밤 외로움에 울부짖지만 그것이 전생에 자신이 만든 업보임을 모른다. 두 번째 업보, 우물을 독차지한 자.
두 번째는 가레어크 아이예이다. 전생에 라자스탄 사막 마을에 부자 셰티가 있었다. 극심한 가뭄이 들자 그는 마을 유일의 우물을 독점했다. 물 한 모금에 황금 한 양을 요구했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목말라 죽어갔다. 특히 한 임산부가 아이를 위해 물을 구걸했지만 그는 차갑게 거절했다. 그녀와 아이는 결국 죽었고 죽으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물로 얻은 쾌락만큼 영원한 갈증으로 고통받으리라. 현생에 그는 아무리 많은 여성을 만나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 한 명과 자면 2명이 필요하고 10명을 만나면 20명을 갈망한다. 그의 아내는 말한다. 당신은 바닷물을 마시는 사람 같아요. 마실수록 더 목마른. 이것이 바로 전생에 남의 갈증을 외면한 자가 받는 업보다. 세 번째는 매정엄마의 진예이다. 고려시대에 평양에 유명한 기생 월향이 있었다. 그녀는 사랑을 파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다. 하지만 그녀의 죄는 몸을 판 것이 아니라 진심을 속인 것이었다. 수많은 남자들이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했다. 어떤 이는 가산을 탕진했고, 어떤 이는 가족을 버렸으며, 어떤 이는 목숨까지 버렸다. 한 선비가 죽으며 말했다. 당신은 사랑을 팔았으니 사랑을 살 수 없으리라. 현생의 그녀는 아무리 진실한 사랑을 찾아도 만나는 남자마다 그녀를 이용만 하고 떠난다. 몸을 원하거나 돈을 원하거나 위로를 원할 뿐 아무도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녀는 울며 말한다. 왜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죠? 하지만 그것은 전생에 그녀가 팔았던 가짜 사랑의 대가인 것이다. 네 번째는 동밀업이다. 조선시대 한양에 약방을 운영하던 허 영감이 있었다. 그는 회춘환이라는 정력제를 팔았는데 사실 그것은 일시적 흥분제에 중독성 약초를 섞은 것이었다. 먹는 순간은 황홀했지만 점점 더 많은 양이 필요했고 결국 정신과 육체가 모두 망가졌다. 수백 명의 남자들이 그의 약 때문에 폐인이 되었다. 한 피해자가 죽으며 저주했다. 당신도 쾌락의 노예가 되어 결코 만족을 모르리라. 현생에 그는 성중독자가 되었다. 포르노, 매춘, 불륜. 점점 더 강한 자극이 필요했고 결국 가정도 직장도 모두 잃었다. 그는 치료를 받아도 소용이 없다. 전생의 업보는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업보, 거울을 깬 자. 마지막은 파경업이다. 1000년 전 송나라에 뛰어난 점술가가 있었다. 그는 부부의 궁합을 보며 일부러 거짓을 말했다. 당신들은 천생연분이 아니오. 헤어지는 것이 좋겠소. 행복한 부부들을 이간질하고 불행한 부부들을 더 불행하게 만들었다. 그가 파괴한 인연이 999쌍이었다. 1000번째 부부가 그의 거짓을 알아차리고 말했다. 당신은 1000개의 인연을 맺어도 하나도 이루지 못하리라. 현생에 그는 결혼과 이혼을 반복한다. 첫 번째 아내와 3년, 두 번째와 2년, 세 번째와 1년. 점점 관계 유지 기간이 짧아진다. 지금 10번째 아내와 살지만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 그는 운명이라 체념하지만 사실은 전생에 자신이 만든 업보의 그물에 걸린 것이다. 강남 성형외과 의사 K씨 이야기. 이제 현대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를 찾아온 40대 성형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연봉 10억, 강남에 병원 3개를 운영하는 성공한 의사였죠. 스님, 저는 제가 미친 것 같아요. 아내도 예쁘고 아이들도 사랑스러운데
왜 자꾸 다른 여자들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만난 여자가 솔직히 말하면 50명이 넘어요. 제가 그의 손을 잡고 깊은 명상에 들었을 때 놀라운 전생을 보았습니다. 그는 조선시대 인신매매상이었습니다. 예쁜 여자아이들을 사서 기생으로 팔았죠. 그가 팔아넘긴 소녀가 정확히 53명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만난 여자 수를 정확히 기억하시나요? 네. 이상하게도 정확히 기억나요. 53명이에요.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생에 팔았던 소녀들의 수와 정확히 일치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스님, 저는 유부남만 좋아해요. 이게 정상이 아닌 걸 아는데 싱글은 전혀 매력을 못 느껴요. 명상 중 본 그녀의 전생은 남의 부인을 빼앗는 것을 즐기던 난봉꾼이었습니다. 당신은 전생의 남자였고 12명의 유부녀를 농락했습니다. 12명이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지금까지 관계를 가진 유부남이 정확히 12명이에요. 업보는 이토록 정확합니다. 업을 끊는 7가지 수행법 5분. 부처님이 전한 해탈의 길.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 업의 사슬을 끊을 것인가? 첫째, 자각지주. 업을 인정하기.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이 전생의 업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치유가 시작됩니다. 둘째, 참회 창회 마이너스 108배 수회. 매일 새벽 108배를 하며 전생과 현생의 잘못을 참회하세요. 제가 알지 못하는 전생에 누군가에게 준 상처를 참회합니다. 셋째, 감사간시의 배우자 관찰 수행. 21일 동안 매일 배우자의 좋은 점 10가지를 적으세요. 오늘도 아침을 차려줘서 고마워. 같은 작은 것부터. 넷째, 보시보스 파괴된 가정 도피. 한부모 가정, 이혼 가정 자녀들을 도우세요. 당신이 만든 업을 직접 치유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다섯째, 정념전열, 욕망 관찰 명사. 욕망이 일어날 때, 욕망이 일어나는구나. 그저 바라보세요. 억압하지도 따르지도 말고 그저 관찰만 하세요. 여섯째, 서원수유한 100일 약속. 100일 동안 배우자에게만 충실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확실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회향회상, 공덕 나누기. 당신의 수행 공덕을 전생에 상처받은 모든 이들에게 돌려주세요. 이 공덕으로 모든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변화는 가능합니다. 앞서 말한 의사 K씨는 100일 수행 후 완전히 변했습니다. 스님, 처음으로 평화를 느껴요. 다른 여자를 봐도 예전 같은 충동이 없어요. 아내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처음 알았어요. MC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부남을 봐도 이제는 저 사람도 가정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업보는 바꿀 수 있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지로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불자님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리신다면, 혹은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인연법이요. 모든 인연은 변할 수 있습니다. 전생의 업이 아무리 무거워도 현생의 한 생각 돌이킴으로 극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배우자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하는 것부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고통받는 분들께도 이 지혜를 전해주세요. 모든 부부가 업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